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 같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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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뭘 씻어 주셨다고요? 발을 씻어 주셨다고요. 이 사건 속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부딪혀지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감격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이제 주님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때, 십자가 고난의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도 세상에 남아있을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그 내용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남김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 앞에 서야 할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온갖 부족함과 배신과 실패를 다 보시고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에게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합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당신을 은 30에 팔아 넘긴 줄도 아셨습니다. 그날 밤 이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함께 자기를 잡으러 올 줄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시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아니 오늘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발은요, 우리 사람의 몸에서 제일 더러운 곳입니다. 제일 냄새 나는 곳입니다. 제일 부끄럽고 추한 곳이 바로 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다 말고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통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밥 먹으려고 앉아있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지금 오늘 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제자들을 남겨놓고 돌아가시게 되는 그 마지막 시간들을 예수님은 아시면서 마지막 사랑을 쏟아 부어가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는 거예요. 마태의 발도 닦아주시고 빌립의 발도 닦아주시고 야고보의 발도 닦아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으셨겠습니까?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시려고 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이 더러운 발까지도 사랑한다. 가장 더럽고 부끄럽고 추한 모습까지도 나는 다 안아주고 내 사랑의 손으로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사랑을 믿어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장 더러운 모습,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 주간을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실패의 그 모습,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주님을 떠났던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죄악까지도 주님은 다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그것 다 깨끗이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였기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의 담대한 고백, 승리의 외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모습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과 문제도, 내 인생의 그 어떤 사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2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습 세례 입교하기 위해서 많이 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한 사람, 딱 한 사람, 예, 큰 소리로 대답한 사람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부모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생명 걸고 낳고 정말 온갖 고생하면서 키웠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날 때, 그리고 또 자기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괜히 자기 스스로 나 같은 놈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하면서 혼자 방황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비록 느끼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이 끊어질 날이 있습니까?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별로 자신이 없으신 모양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설령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고,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순간에 끊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 알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이 내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깨닫고 더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확신하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금 그 고백을 하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면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았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포기하고 떠나갔지만은 그 사랑 붙잡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할 때 그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러나 정말 설 수 없는 실패자가 되었는데도 그 사랑 믿고 일어나니까 그는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 많은 핍박과 박해, 신이 보낸 사람,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못지않은 온갖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믿으니까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건 뭐 30분, 40분, 1시간 운동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앞에 TV를 보면서 어떤 때는 뉴스도 듣고 어떤 때는 드라마를 봅니다. 제 아내가 드라마를 하나 소개를 해줬습니다. 여보, 기황후라고 하는 드라마가 참 잘 됐대.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가끔 그 드라마를 보는데요, 요즘 보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버림받은 여인,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고려의 여인이 궁녀로 저 원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죽고 모든 것 다 끝났습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정말 무참한 그런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꿋꿋이 이겨나가는 그 모습 보니까, 아, 그렇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한 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세상의 사랑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면, 예수님의 그 사랑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난 앞에서 쓰러질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문제 앞에 나 시험 받았다고, 상처 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확신하며 담대하게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손 붙잡고 일어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요, 더 멋진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노라. 더러운 것도 부족한 것도 냄새나는 것도 모든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 사랑하고 내 손으로 안아주고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이 주님의 고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발을 맡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다 그랬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내 발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철이 들고 자아가 생긴 다음에는 여러분, 발을 남에게 내미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한 일주일 입원해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아내가 얼굴도 씻어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그다음에 발까지 씻어주는데요, 얼마나 황송한지요. 얼마나 참 어떻게 민망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아내에게 내 발까지 내밀어 놓고 발까지 씻어주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것은 씻어주는 사람에게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가장 냄새나고 더럽고 그 다음에 참 이 추한 발을 손길로 사랑으로 다 깨끗이 씻어주고 그렇게 닦아주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서가지고 밥 먹으려고 앉아있는 자기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니까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너무나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발을 씻어주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엄숙한 그러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을 때 제일 나서기 잘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길을 말렸을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뒷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냄새나는 발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씻음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평생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학습 세례 입교를 받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도록 여러분의 죄를 그분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피 묻은 십자가에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관계가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실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의미를 깨우쳐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님, 내 발만이 아니라 내 머리와 손도 다 씻어주세요. 내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너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다. 너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기 시작할 때 다 이미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죄까지 주님은 다 씻어주셔서 우리는 목욕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온 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목욕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목욕한 자가, 영적인 목욕을 거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교단은 세례를 베풀고 또 어떤 교회는 침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간에 그건 다 상징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온몸의 모든 죄를 씻고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욕 자주 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우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임만 가면 프로그램에 꼭 한 번은 이 목욕하는 시간이 들어있어요. 근데 목욕을 얼마만큼 자주 하십니까? 저는 16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목욕탕을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목욕을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라 날마다 샤워를 하니까 목욕 갈 일이 없는데, 한국에 와서는 아직도 좀 마음이 불편해요. 이 여러 사람과 함께 목욕을 한다는 게 불편한데요. 그런데 예수 목욕은 평생 한 번 하면 완벽한 목욕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은 평생 한 번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온 몸이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사랑하는 여러분, 단번에 한 번 예수님이 나의 죄 씻어주시고 나의 주님 되어주시면 평생토록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 여러분 소 한 마리 끌고 오시거나 양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죽여가지고 피 뿌려가면서 내 죄 씻어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의 모든 저주와 형벌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나니까 우리는 그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 다 깨끗이 씻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목욕한 사람도 발은 수시로 씻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목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회개, 근본적인 죄 사함을 말한다면 발을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깨끗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때를 묻히며 살아갑니다. 마음의 욕심과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내 삶에 묻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이 더러워진 발을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회개하며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의 피로 다시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발을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고 다시 한번 새 사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못난 모습과 실패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리고 주님의 손으로 깨끗이 씻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 씻음의 의미로는 이 일은 예수님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서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옳은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행한 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고 본을 보인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성찬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족식도 예수님은 자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다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이 무엇인지,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수도 많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딱 한 번씩 리더 수양회 때 이 세족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족식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누군가가 내 더러운 발을 씻어줄 때, 누군가가 나의 이 부족함과 냄새나는 모든 것을 그 손으로 깨끗이 씻어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장 냄새나고 더럽고 부끄럽고 추한 것을 내 손으로 깨끗이 닦아주고 덮어주고 씻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날 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허리에 수건을 동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그의 모든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어야 합니다. 발을 씻어 주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권위와 내 자존심과 직분과 내 자리와 내 자아,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발,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발을 정성스러운 사랑으로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닦아주고 안아주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학습을 받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가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미워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러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하고 섬겼던 제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은혜 받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도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